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일 학생들이 바로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시간을 못 가졌는데요. 그와 함께 또 우리 성도들 인사도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치면서 Peace be to you. 빛을 나누십시오. Peace be to you. Peace be to you. Peace be to you. 오집사님 가족이 좀 옆에 앉으시고 보니까 우리 주일날 성도들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서. 어제 우리 3시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하고 돌아가면 한 3시 정도 1박 2일 다 24시간 수련회. 어떤 한 면을 보면은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24시간 1박 2일 수련회 가운데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알찼는지, 우리가 비록 자유시간 휴식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냥 우리가 뭐 방종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날씨 중에서 the best condition, 가장 좋은 날씨, 이렇게 화창한 봄 날씨, 너무너무 좋은 날씨, 장소, 많은 분들이 장소만 봐도 힐링이 된다고. 오늘 아침에 김종훈 지사님 일찍 일어나서 쫙 도시면서 안개와 그 위에 마치 무릉도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사진 찍어놨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양이 떠오르고, 우리 박 목사님 이 바쁜 와중에서도 어디 한번 바닷가 갔다 오시고, 바닷가 20분 걸리죠. 바닷가 갔다 오죠. 가까운 장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설립 때부터 수련을 해왔는데 이번에만큼 이렇게 잘 먹은 때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던지 너무너무 풍성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밥을 먹으려느냐 빵을 먹으려느냐 컵라면을 먹으려느냐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서 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제 고기도 많이 남았고 풍성하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구역별 모임에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그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어느 구역인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세상 우리 수련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삼겹살을 상상도 못했는데 삼겹살을 그것도 2kg나 사와서 온 성도들 입에 다 먹일 정도로 삼겹살 통하여서 또 풍성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렇게 늦게 먹고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우리 집사람을 깨워서 여보 아무도 안 나올 거다. 우리 둘만 엎드려서 그래도 기도하자. 데려놔도 웬걸 확 차서 어떻게 기도하고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입하면서 애들 뛰어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또 옵시다. 우리 9월에 야외 예배가 있는데 마침 9월 17일, 18일 그때 딱 비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올 거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결정해서 9월 야외 예배 대신에 이곳에 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쓰고 다 장소 다 활용해도 물론 우리 봉사부를 중심해서 여집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했지만은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뒷모습들을 살짝 보니까요 밥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두가 즐거워서 기뻐서 수고라는 뭐 힘쓰고 애쓰는 이런 게 아니고요. 마치 천국 자체 어제 우리 게임도 하고 할 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2년 동안 우리가 많은 부분에 굶주렸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자 풀 부킹이 된 이 장소에 딱 이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특별한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올라와서 함께 은혜 받고 교제하고 봉사함을 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경비는요 다른 데 가면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련회 예산을 세우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린아이 하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해갖고 막 금액을 따지고 이러는데 여기는요 얼마나 친절한지 우리가 얼마 숫자를 간다 해놔놓고 결산은 우리가 왔는 숫자에 맞춰서 결산합니다. 그래봤자 우리 다 묶어 풍성해도 3,000파운드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을에 다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 순서고 이제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4월 3일 날 4월 3일 그 주일 날 4월 첫째 주일 날 로마서 강해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할 때 그때에 로마서에 대해서 개론적이고 총론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었었어요.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에도 동일한 본문을 읽습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요. 이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가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마치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로마서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그는 수도사였어요. 신부였어요. 그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몸부림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서를 다시 보는 순간에 이 본문을 보고 난 때 영혼이 확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중세의 로마 카톨릭 그 부패했던 카톨릭에서 종교교회에서 우리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그러한 유명한 거죠. 그가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그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나는 다시 태어나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린 느낌을 받는다. 나는 다시 태어나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느낌을 받는다 하며 고백하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전번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오늘 루터처럼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천국 문에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에 복음의 능력을 받을 때에 어제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간사하고 그 속였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출발한 그의 삶의 여정이 보니엘의 새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아침에 밝은 태양빛이 떠오르더라. 그에게는 이제는 밝은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뀐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보니엘의 새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이것이 헬라어로 이미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거는 주로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러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황제가 새로 등극을 했다. 뭐 이럴 때에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전쟁은 나가면은 뭐 몇 달이 걸리고 뭐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부인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지배한 민족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게 개선행진을 해서 돌아오고, 근데 그 전쟁에서 지면은 남편, 아들 다 죽고 그 남은 식구들이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올까 기다립니다. 요즘 같으면은 종군 기자들이 폭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가서도 막 이렇게 레포터해서 다 전해져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발 빠른 사람이 뛰어와서 전하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마라톤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막 뛰어와서 발 빠른 사람이 그 멀리서 뛰어와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게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왜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해서 전하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그 전쟁, 영적인 전쟁터에서 다 패배자로서 다 마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복음, 이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복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그때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을 때, 그때 일본이 항복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만세 부르면서 그 자유함을 누렸던, 이것이 바로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끄림직한 거고, 그리고 로마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숭상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힘을 숭상, 그들의 군사적인 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논리, 철학의 논리, 이런 걸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하는 그런 소식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여겼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지혜로운, 지혜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느냐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잘 알지 못하여서 복음 앞에 그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약해지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자, 다시 1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이것이요 헬라어로 듀나미스,
dynamit이라는 이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 폭발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죄의 문제, 어둠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쁜 죄악들, 나쁜 전통들, 이런 사탄의 권세가 다 부숴뜨리는 파워,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이거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우리가 구원했을 때에 영적인 요소, 내가 죽으면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 천국 간다. 자꾸 영적인 요소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에는 육적인 요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롬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능력은 물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육신마저 우리의 환경마저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7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도 회복돼요. 우리가 수련회 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한 형제였어요. 여기 나와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소중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될 그 귀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회복된 사람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잘 보호하는 그런 것 생기죠. 그래서 주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염려, 두려움의 문제가 해방되고 평강을 누리고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고 내 한 명의 존재로 말미암아 여기에 사넬 파이브 향수를 잔뜩 뿌린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 향기에 그 좋은 향기를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존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바를 수 있으면 나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아직 종교인으로서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아요. 종교인으로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16절 보시면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제는 상함을 받지 못한다는데 성령 회방제가 뭐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려서서 우리 마음문에 들어오시고자 하는데
나의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 안 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지배해버리면 나는 하나님 통치하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그 성령을 억지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의 의지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들어오시려고 할 때에 그를 내 자유 의지에 의해서 막으시지 마세요. 성령 배방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여시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실 때마다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때 갈 때에 예수께서 말했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하는 이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축복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치유함 받고 원하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각자 질병이 있을 거예요. 이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그거는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보험의 능력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기 때문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나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자, 이거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까지는 큰 소리 하십시오. 자기의 질병을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허명을 하셔갖고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믿음으로, 오늘 장로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이 설교와 관련해서 이 기도해 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고질적인 질병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질병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다음 그 사람 이름을 탁 대면은 또 자존심 상하고 뭐 이렇게 그 될 수 있으니까 예. 나을지어다. 자,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마 저의 헤이피부와 허리가 낫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쪽에 몇 명은 제 이름을 넣으실 걸로 생각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안수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가 와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선포하고. 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복음은 나의 죄의 나쁜 습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계속적으로 짓는 이런 죄, 사탄의 꾀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또 마약 중독자, 뭐 게임 중독자, 포르노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전문 치료가에 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복음을 통하여서 이런 중독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불평불만에 대한 중독자, 마음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중독자들, 또 쇼핑이나 뭐 한국 드라마 연속극의 중독자들, 이거는 자신이 중독된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데 중독됐다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치유가 되는데 보통 중독자들은 아니래.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요.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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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합니까? 선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안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치유나 이 중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교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한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우울증, 정신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과거에 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죄책감, 그것에 통하여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를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동이서에 먼 것처럼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아무리 사탄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엄습하고 고자질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귀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루터가 지금 모든 죄들을 탁 적으면서 너가 이런 죄를 범하면서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가 뭐 목사냐 신부냐 막 고자질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에 있는 그 인기병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데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 가늠한 여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될지어다. 아멘.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제한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요것만은 제한 그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비롯하여서 질병,
죄책감, 중독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없고 선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누리지 못한다. 이게 보십시오.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영국 날씨, 풍성한 음식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너무 믿음이 적어서 그 좁은 교리에 갇혀 있어서 그에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열등감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생기는데 이 열등감은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파괴적인 감정. 이것에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살아온 생애라든지 쭉 설교 통화에서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요 불보듯이 뻔합니다. 가난, 빚 이런 모습. 저희 어머니가 5남매를 과부원자서 5남매를 키우는데 거기에 무슨 쌀밥을 먹을 수가 있으면 왜 집사람한테 저는 자꾸 쌀밥을 해달라 하냐면 보리밥 이거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어서 쌀밥을 먹으면 제가 마치 좀 부자가 된 것 같고 잘 먹는 것 같아서 건강에 별로 안 좋지만 밥이 살 대신에 저희 어머니는 보리와 함께 무를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무를 넣어서 해댔어요.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 쪼달리는 그리고 부산으로 왔는데 농촌에서보다 더 어려운 부산에서의 생활 가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릴 적부터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누나가 미연 같은 거 해서 그렇게 먹이기 밀가루 처음 뿌려서 했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 잘 이렇게 성장할 때 그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몸에 뭐 헌데도 많이 나고 뭐 이런 모습.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은 얼마나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눈이 적었던지 친구들이 저보고 눈을 보고 눈이 떴나 안 떴나 뭐 이렇게 단추구멍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다 나중에 보니까 단추구멍도 너무 과하대요. 호박에 손톱 자국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눈을 유심히 보시는데 성형수술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어지고 나니까 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남다른 사명인 거예요. 제 외모에 대해서 이런 열등감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외모 때문에 차별당하신 분들 오늘 이 계시면 오십시오. 외모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 제 약점일 수 있고 열등감일 수가 있는 이 부분을 오히려 복음을 통하여서 사역에 있어서 더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의 태도, 삐뚤어진 열등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고쳐서 어떻게 해요?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난한 자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그 열등감에 남에게 비교를 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오히려 그 열등감이 사역에 남을 배려해주는 장점으로 바뀌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여섯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17절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그것이 구약에서 코테이션 되었는데 밑에 풋노트에 보면은 기억하고 하박국 2장 4절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이때 하박국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바벨론에 짓밟히는 하나님의 의인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그런 모습이 되나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 여기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있는 사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그때 그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찬송하며 불렀던 그 노래가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현실이 어떻다고요? 없고 그래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갔을 때 가장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잿더미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 허용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더 성숙하고자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축복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계속 싸워요. 말만 무성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은혜가 넘쳐나고 문만 열어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의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음성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 이런 공동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공동체 우리 렌즈 파학교회 왜 안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모습이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 한번 맛보았지만은 지금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종교인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 출발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가 가는 길에 보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찬란한 아침을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출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야곱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 육신, 가정,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곳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기보다 더 많은 숫자라면 이곳에 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면 적은 숫자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교회도 한때는 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이니 성장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아니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새 출발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 찬송가도 93장